해서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좀 보이지 않았던 그동안의 지체분들도 많이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교회로 오셔서 또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 공동체 가운데로, 이 교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디모데 전서를 이제 계속 좀 살펴보기로 하고,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한 절 이상을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1장 3절 했잖아요. 제가 이번에는 좀 많이 좀 해보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 한 절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속도로 나가다가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디모데 전서를 못 끝내는 건 아닌가 하는 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절 한 절씩 좀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오늘은 디모데 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보이지 않는 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한 몇 년 정도 되셨나요? 저는 모태 신앙이니까 제가 교회를 다닌 지, 주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한 것은 저는 이제 대학교 때니까, 교회를 다닌 지는 45 years, 45년 정도 되었어요. 영어를 하니까 되게 좋아하네. 그런데 어떤 한 분야에서 우리 10년이 넘으면 보통 뭐라고 불러요? 베테랑이라고 부르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5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또 교육자로서 교회를 섬긴 지가 10년 되니까 나름 사회적 기준에 따르자면, 연수로만 보자면 나도 신앙의 베테랑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햇세드 청년부에 다니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개인적으로는 다 10년 이상 교회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신앙의 베테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베테랑은 보통 위기에 능숙한 사람들을 뜻하죠.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위기가 닥치면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어느 분야의 베테랑들은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그저 경험으로 잘 이겨나가는 사람들을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다 신앙의 베테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가 닥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가장 큰 영적인 대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유혹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어떠한 위기가 올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내 신앙대로 살아가는 그 걸음들이 쉽게 흔들리시나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지만 그 결단이 어떠한 삶의 문제를 만날 때 흔들리시는가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적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피해갈 수 있는 것들도 있죠. 저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도 쉽게 눈에 보이는 영적인 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금을 내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보다 우리가 더 민감하게 경계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적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적들입니다. 제가 그 몇 개월 전에 봤던 그 탑건 2, 탑건 2탄 이제야 만족을 하시네. 탑건 2탄을 보면 거기 막 전투기가 막 나와요. 근데 지나가는 얘기일 수도 있고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존하는 전투기 중에 가장
뛰어난 최강의 전투기가 뭔지 아세요 혹시? 대부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F-22 랩터라는 전투기예요. 영어만 하면 그렇게 비웃지? 근데 뭐 제가 영어 하는 게 뭐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웃음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F-22 랩터인데 왜 이 전투기가 세계 최강의 전투기인지 아세요? 전투기라면 보통 우리가 빨라야 되잖아요. 속도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최강일까요? 아니면 진짜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가득 담을 수 있어서 그래서 전투기를 만나면 미사일을 빵 쏘면 다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어서 최강의 전투기일까? 그게 아니에요. 그 전투기가 최강일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능력 때문이에요. 보통 스텔스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레이더에 물체가 접근하면 레이더에 뜨잖아요. 근데 F-22 랩터는 레이더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레이더에 안 보이는 이유가 그 전투기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레이더는 파리 한 마리 정도로만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F-22가 최강의 전투기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요. 또 라곤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전투기에 가다가 초점에 띠디딩 맞추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라곤이 되었다는 메시지가 상대방 전투기에도 떠요. 그래서 이 전투기가 나를 노리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데 F-22는 독특한 레이저를 발사해서 라곤을 걸어도 상대방 전투기에 경고음이 안 떠요. 그래서 전투기가 날아가는데 F-22가 목표를 설정해도 상대방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F-22 랩터가 최고의 전투기인 이유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죄라는 것이 확연히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적이 나의 신앙을 은밀히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4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적을 두 가지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하나는 신하와 하나는 족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에베소 교인의 신앙을 보이지 않게 공격했을까요? 여러분 신하란 뭐예요? 신하. 여러분들 우리 1997년도에 나왔던 남성 5인조 그룹 웃는 거 보니까 같은 세대인 건 확실하네. 네, 그 신하. 근데 신하는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우주 그리고 죽음과 삶을 설명한 것이 바로 신화예요. 그들의 세계관이 거기에 다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삶을 이렇게 설명했고 죽음을 이렇게 이해했고 우주의 탄생을 이렇게 이해했다. 이것이 바로 신화입니다. 그래서 신화는 설명이에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신화는 자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설명한 것, 해석한 것을 가리켜요. 내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한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화예요. 근데 이 신화는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자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한 것을 뜻하지 않고 이 시대에 나타났던 특별한 조류, 에비온주의를 말합니다. 좀 어렵죠. 에비온. 근데 이 에비온주의는 어떤 거냐 하면 에비온주의는 단일 신론이에요. 여러분 단일 신론하고 유일 신론하고 구분할 수 있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럼 단일 신론은 뭐예요? 비슷하잖아. 단일 신론과 유일 신론 어떻게 다르냐 하면 단일 신론은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참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유일 신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에비온주의는 단일 신론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에비온 주의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에비온 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떤 인간입니까?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한, 인간보다는 뛰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워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보통 우린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비온주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종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 안 해요. 한 명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려온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이슬람교에서는 누구예요? 그래. 뭘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다. 우리 박수로서 우리 뭐 줬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뭐 받았어요? 마가레트. 그래. 뭐 그것도 선물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에 그를 믿음으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유대교의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 에비온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유일한 근거로서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을 준행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고 율법을 따라 살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비온주의였어요. 이 겉에 뚜렷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해가 가고 설득력 있는 이 주의가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거부하게끔 초대교인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당면한 보이지 않는 큰 적이었어요. 외부에 보이는 핍박, 그것도 컸지만 은밀히 영혼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을 파괴하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적들, 이것이 F-22의 랩터처럼 초대교인들의 영혼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말하는 족보, 여러분들 집에 족보 있어요? 우리 집에는 족보가 있었는데 족보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가계와 혈통을 알게 해주는 책이죠. 근데 족보와 신앙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족보란 것은 초대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를 뜻합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근데 영지주의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뭐라고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이 잘 안 되잖아. 그렇죠? 내가 너무 무시한 건가? 근데 나도 그래요. 근데 영지주의는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영지주의가 주장한 구원론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 아니라 영지, 여기서 영지는 영지탕 뭐 이런 게 뜻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영적인 지식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되게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는요, 인간을 세 부류로 구분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영적인 지식을 소유해서 구원받은 사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심령자들이라고 하는데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 세 번째는 물질인들이라고 해서 물질의 지배 속에 영적인 지식에 관심도 없고 이르지 못한 사람으로 교인들을 구분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족보와 같은 계통과 혈통을 중요시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족보는 한 사람의 출신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족보를 중요시 여긴 건 뭐냐면 나를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과 같은 혈통에 있다는 것을 말하므로 자신이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의 그룹에 편입하려고 했어요. 나는 이 사람들과 가깝고 이러한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 그룹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어. 그래서 족보를 참 많이 고쳤어요. 이를 통해 나는 하나님과 가깝고 나는 하나님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교회에서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갈라놓았어요. 그들의 교만이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나는 신비하고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지식을 소유했고 이런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신화에 사로잡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족보에 사로잡힌 잘못된 구원관과 같은 보이지 않는 적이 이제 막 복음으로 뿌리 내리기 시작한 초대교회를 크게 위협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철학과 전통, 개인의 생각으로부터 왔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경의 진리를 왜곡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일만일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비온주의와 같은 단위신론과 영지주의와 똑같은 모양과 주장은 아니지만 성경으로부터 온 바른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철학과 전통과 개인의 생각으로부터 온 생각과 신념이 진리로부터 오는 믿음을 흔들어요. 오늘 교회에 오면 참 힘든 게 제가 이번 주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한 분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다음 우리 GBS는 교재를 마태복음으로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청년부에 많다라는 것을 그분이 말해 주었어요. 제가 몇몇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청년들이 꽤 있대요. 성경으로부터 말하는 진리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인의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적들이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될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첫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뭘 해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나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고백을 함께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순서상 있는 게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공통된 믿음의 고백임을 선포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신앙을 향한 공격이라는 것이 쉽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같고요. 그 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옛날에 다빈치 코드와 같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인간 세계에 들어갔고 그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고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성경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리로 알고 살아가는 것들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야기들과 그 말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진리를 부인합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들 모두 자기만의 성과 진리로 위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호빠에 빠진 사람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호빠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 왜 갈까요? 왜 가서 돈을 많이 쓰면서 잘생긴
근데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호빠에 일하는 남자들이 그렇게 안 잘 생겼대. 되게 실망스럽죠. 저보다 조금 낫대. 돈 가서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나랑 밥 먹으면 돼. 좀 심한가? 아, 집에 가서 한번 욕을 듣겠는데. 근데 왜 그들 하룻밤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쓸까? 이유가 있대요. 그 시간만큼은 내가 최고인 것처럼,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대해주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 애정을 받기 위해서 거기 가서 돈을 쓴대요. 그들이 주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돈을 받고 파는 거짓 사랑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돈을 쓰고 나서 내가 사랑에 속았다, 사람에게 속았다고 하지만 진짜 속은 것은 거짓 사랑이에요. 사랑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까우지 않은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내가 속은 것은 거짓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거짓 진리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은 계시의 말씀 안에 다 선포되어 있어요. 계시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른 존재잖아요. 그럼 내가 전적으로 다른 존재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제 속마음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하는지 알고 있어? 네, 모르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높으신 뜻과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죄송해요. 제가 이러니까 뭔가 좀 욕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계시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인간은 죽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죄가 무엇인지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드러내 보여주신 그 계시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라는 걸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는 믿어요. 우린 그것을 믿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교회도 여러 군데 다녀봤어요. 침례교회도 가봤고 장로교회도 가봤고 여러 군데 다 가봤는데 진짜 웃긴 것보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미국이나 우리 교회나 예배하는 모습, 메시지가 같아요. 보편적이라고 해요. 그걸 보편적이라고 해요. 한국의 신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물론 미국의 선교사들 우리 한국으로 넘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했지만 100여 년 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곳에나 지금이나 동일한 메시지와 동일한 말씀을 고백하는 것, 이것은 딱 하나 이유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참되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 없는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하는 방법을 우리 잠깐 살펴볼게요. 내 생각과 진리가 아닌 세상적인 사견으로부터 내 신앙이 공격을 받을 때 이단들이 은밀히 접근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때 내 신앙이 공격받고 있다,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그것을 알려주는 경고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부터 읽어볼게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바로 그 경고등은 내 언행의 결과예요. 변론을 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 여기서 말하는 경륜은 헬라어로는 오이코도미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성도에게 사용될 때는 청지기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섭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경륜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맞도록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참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보이지 않는 자신의 사견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변론을 만들어요. 사견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해요. 여러분들, 열매가 씨앗에 따라 다르게 맺히듯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언행은 변론을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성경을 보면서 나름의 해석과 적용을 하잖아요. 우리 생각을 벗어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 안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깨우치고 알 수 있을까? 있을까요? 우리가 보이는 대로 보이잖아요. 아는 대로 알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힌트가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뜻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뭘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의 경험 안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의 책인데 이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안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조명하심에 따라 말씀의 뜻이 우리 안에 보여지는 거예요. 밝혀져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영의 양식을 어디에서 공급받고 계세요? 어디에서 공급받고 계세요? 우리 밥은 좋아하는 식당도 있고 좋아하는 브랜드도 있고 여러분들은 영의 양식 어디서 공급받으세요? 근데 음식에는 슬로우 푸드가 있고 패스트 푸드가 있죠. 근데 슬로우 푸드는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조리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국물 내려면 되게 오래 걸려요. 몇 시간씩 끓여야 돼요. 그래서 효율성도 좀 떨어지고 편의성도 떨어져요. 그리고 노력은 어때요?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런데 패스트푸드는 맛있어요, 맛없어요? 너무 맛있지. 좋아 죽겠지 뭐. 나도 요즘에 햄버거만 너무 먹어가지고 좀 속이 좋지 않은데 그리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빨리 먹을 수 있어서 되게 효율적이고 편리해요. 만드는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아요? 슬로우 푸드가 몸에 좋죠.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 영의 양식을 어떻게 섭취하려고 하냐면 쉽고 빠르게 지금 필요한 말씀을 공급받기로 하네. 지금 내가 이거 필요한데 빨리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말씀을 빠르고 쉽게 얻으려고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반면에 천천히 영의 양식을 찾고 섭취하는 것은 매우 서툴고 그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천천히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은밀하고도 높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우리의 지식으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그 일에는 너무나도 서툴러요. 빠르게 유튜브 찾아봐가지고 오늘 뭐 결혼 빨리 찾아봐서 내게 필요한 말씀 빨리 갖기를 원해요. 근데 그건 절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시킬 수 없고 건강하게 못 만들어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주입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위험해요. 분간할 수가 없어요. 논리가 있고 언변이 뛰어나면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고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세요. 거짓의 영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멀리하게 해주세요. 거부하게 해주세요. 진리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우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묵상하여서 그 보화와 같이 캐낸 그 말씀을 먹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양육을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껴맞추는 사람이 아니야. 진짜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토요일 날 8시 반에 제가 양육을 열었어요. 아침 8시 반. 여러분도 오시겠어요? 안 오지. 저도 한 5명 오면 그분들과 성경 공부하고 아침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교제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20명이 들어왔어요. 왜 놀래? 놀랍기도 하겠지.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 기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귀납적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을 살찌우는 성경 연구 방법이에요. 관찰하고 그리고 질문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나 혼자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가르쳐주고 누군가 이건 이런 뜻이야 그래서 받아먹는 데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원재료를 내가 요리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해준 그 말씀을 먹는 훈련. 때로는 귀찮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특별한 영의 양식, 그것을 먹는 것을 여러분들 청년 시절에 여러분들 훈련하셔서 그 방법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요리하는 거예요. 그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들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그러한 깊은 은혜의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영으로 경각하고 영으로 판단력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들은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신호와 족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영을 혼미케 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비록 시간은 오래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화와 같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모든 헤세드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